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우께서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김 목사가 화면에 나타나면 손을 흔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도 손을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손도 한번 이렇게 흔들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한국교회 원로로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젊으실 때 목회 중에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아주 다급하게 당신을 찾아왔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목사님 제게 4천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기에 목사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나 물어봤더니 이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그녀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에 자기 처지를 좀 부풀려서 자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참 부자처럼 돈을 아낌없이 쓰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르고 또 집도 아주 감당하기 어렵지만 큰 집을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은행 대출을 받고 나중에는 사채까지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채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가 매주 직장에 찾아와서 괴롭히는데 제때 갚지 못해 보이니 집에까지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얼르는 것입니다. 사채업자로부터도 고통을 받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 그만 자신에게 실망하고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서 목사님이 급히 4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어떻게 좀 급한 불은 끄겠다고 와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워낙 당시에 또 이름 있는 목사님이셨다 보니 막 그런 돈이 있었으리라 기대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하죠. 이복의 젊은이, 첫째는 내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고 둘째는 내가 그 돈이 있어도 자네에게는 절대로 빌려줄 수가 없네. 왜 못 빌려주십니까? 목사님 있으셔도 왜 못 빌려주신다는 겁니까? 젊은이, 내 말을 잘 듣게나. 자네의 진짜 문제는 사채업자가 주는 고통이 아니고 아내가 자네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아니라네. 자네의 진짜 문제는 사채를 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허영심이고 아내를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그 거짓된 모습일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4천이 아니라 4억을 빌려준다 해도 자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걸세. 그럼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내에게 달려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나, 그리고 집을 작은 데로 옮기고 돈을 아껴서 사채를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게. 이재철 목사님의 처방을 들은 젊은이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젊은이는 몇 년 후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어떻게든 그 돈을 빌려서 사채를 급한 불을 끄고 공경에서 빠져나갔다면 저는 아직도 허영에 차서 아내를 속이며 불안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가 용서를 구하고 집을 옮기고 생활을 줄여서 몇 년 걸려 고생해서 사채를 다 갚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용서해 주었고 이해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는 검소한 생활로 얼마든지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더 이상 속이지 않아도 되니, 그리고 빚을 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를 그때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젊은이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급한 돈 4천만 원만 빌리면 사채업자의 압박으로부터 아내에게 들통나는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진실을 드러내고 허영심을 버리고 생활을 줄여서라도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의 뿌리, 원인이 되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고통에 대한 이 세상이 내리는 처방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처방과 성경의 교훈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죠. 지난주에 우리는 긍정주의로 대표되는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처방이 왜 우리의 고통에 대한 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성도들이 가져오기 쉬운, 따르기 쉬운 세상의 얄팍한 처방을 쫓아가느라 그 진통제에 취하여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세상의 긍정주의가 모방하고 있었던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통제 처방이 아니요 암덩어리를 뿌리채 잘라내는 수술이요 치료약이 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무엇이며 그것은 세상의 처방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그 첫 번째 다른 점은 바로 두 처방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표로 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처방은 고통으로부터 가능한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의 원인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세상의 처방은 고통 없이, 그래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세상의 처방이었으면 거기서 끝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건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인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절대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 잡혀와 현장에서 죽을 뻔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죽을 위기에서 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그녀를 구하신 후에 야, 네가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셨죠. 8장 11절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여행이 잘 살아났지, 이번에 아픈 거 잘 나았지, 이번에 참 파산할 뻔하다가 살아났지,
이번에 참 네가 큰 공경에 빠질 뻔했는데 운 좋게 잘 빠져나왔구나. 참 다행이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시죠.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고통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지금 진통제를 먹어서 이 통증이 사라져도 그건 임시적 해결일 뿐이지 근본적 해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참된 구원이요 해방이요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처방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코로나 위기가 빨리 지나갈까? 백신만 나오면, 치료약만 나오면, 이 팬데믹만 어떻게 잡히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 좀 이제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가르치시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며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깨우치시죠.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가 운 좋게 지나가도 더 심한 것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경고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자연의 역습이 도대체 어떤 무서운 위협적인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이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고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목표요 구원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야기해 온 우리들의 그릇된 삶의 방식,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 없는 교만한 태도, 이 자연을 향한 파괴적이고 착취해온 모든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의 처방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이 있다면 개개인의 안녕에 복지에 시선을 빼앗긴 이 세상의 처방과 달리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민족과 더 나아가 인류와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구원을 바라보게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처방이 집중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 병이에요. 내 건강, 내 경제적 어려움, 내 고난, 내 고통, 모든 관심이 나의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내 무좀이 남의 암보다도 더 심각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처방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너머와 더 큰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관심도 없고 볼 능력도 없습니다. 그 너머를 볼 시야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처방도 우리 자신의 문제 말고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높은 하늘로 하나님의 뷰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와 민족과 인류와 더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을 꼽으라면 역시 출애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그 위대한 사건은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일까요? 이 말처럼 정말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참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을 주님께서 언제 처음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앞에 등장했던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처음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이유도 이미 600여 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세상에 가득하게 해주겠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가 소유한 땅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가나안 땅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유일한 땅은 헤브론에 있는 묘지터 하나뿐이었어요. 자신과 아내와 아들 이삭, 야곱까지 묻힌 그 야곱 와이프까지 묻힌 그 조그마한 묘지 땅, 그게 아브라함이 살아서 자기 손에 쥔 땅의 전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 주시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600여 년이 더 넘게 걸렸던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100세까지 아이를 못 보다가,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을 하나 얻었습니다만 이삭을 얻고, 그리고 더해서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바다의 모래는커녕 그 당시에 살던 어떤 족장들보다도 적은 아이 몇만 남기고 그는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의 생전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왜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의 안녕과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좀 더 좋은 집에서 넓은 땅에서 살고 자손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 이상의 구원의 크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은, 그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은 600여 년이 지나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미치는 구원이 됐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 민족의 구원이라는 차원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60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민족의 범위를 넘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지 20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그의 후손 몇 명을 넘어서서 그 후손이 이룬 민족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람들에게만, 아니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복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약속은 사실상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크고 넓고 깊고 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아픈 거 좀 빨리 나았으면,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만 좀 숨통이 트였으면, 이 비즈니스 망하지 않고 좀 잘 갔으면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개인의 안위나 안녕, 우리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맞추고 계시는 이 거대한 인류 구원이라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맞추어 오시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한 조각을 이루어서 그 퍼즐을 맞추어서 각각의 자리에서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갈 때, 그것이 수천 년을 넘어 인류 역사 전체를 걸쳐 하나님이 맞추시는 구원의 퍼즐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그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의 구원만 생각한다면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퍼즐을 생각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인생의 퍼즐이 끼워 맞춰져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퍼즐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내 안녕이 구원이 아니라 남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아픈 것 해결되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거대한 퍼즐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게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기대하는 바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는 고난이 없고 복지와 안녕만 있는 그런 자리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과 순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하듯이 안전과 풍요의 자리였기만 하면 좋겠으나 모든 퍼즐이 가운데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퍼즐은 저 변두리 모퉁이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 내 자리는 여기입니까? 남들은 풍요롭고 건강한 자리에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순교와 고난과 핍박과 희생의 자리에서 살아야 하지요? 그 자리 배치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힌트는 얻을 수 있지요. 어떤 것일까요? 저희 평화가 작년에 하이스쿨에 처음 들어가서 프레시맨 축구팀에서 뛰었습니다. 첫 시합을 한 데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가서 보니까 평화가 뛰는 포워드, 그 스트라이커 자리에 원래 스타팅 멤버는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있더군요. 후반에 평화하고 자리를 바꿔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덩치도 크고 발도 빠르고 무엇보다 경기를 읽는 시야가 있어요. 공을 받고 패스하는 것이. 게임이 끝나고 제가 평화에게 야, 너 자리에 그 너하고 경쟁할 마이클이라는 애 잘하더라. 그랬더니 평화도 하는 말이 걔가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해. 나보다 훨 잘해. 그러니까 그 스타팅 걔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화하고 교체해서 들어가고. 근데 몇 주 있다가 제가 우연히 또 그 시합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그 마이클이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제일 뒤로 나와서 센터백에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스타팅 멤버가 된 겁니다. 걔가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시합이 끝나서 궁금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스트라이커가 센터백으로 빠졌냐? 코치가 우리 팀에 센터백이 없다고 걔를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를 센터백으로 뺐대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왜 코치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공격 잘하는 팀은 골을 넣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게임에서 이깁니다. 아무리 공격이 좋아도 수비가 허술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코치는 누가 봐도 스트라이커 자리가 제일 스팟라이트를 받죠. 골을 넣으니까. 예?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 같지만 골을 한 골만 넣어도 그 선수는 주목을 받죠. 하지만 팀이 이기려면 좋은 스트라이커보다 더 필요한 게 좋은 센터백이에요.
수비를 못하면 그 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서 제일 경기를 잘 읽고 신체 조건도 좋고 빠른 친구를 센터백으로 뺀 거예요. 개인적인 그 아이 마이클 개인으로 치자면 스트라이커 하면서 골을 넣어서 막 주목받는 게 더 신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볼 때는 더 중요한 스팟라이트를 받지는 못하지만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제일 좋은 자원을 센터백으로 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실력이 떨어져도 다른 친구 덕분에 평화가 주전 스트라이커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사실은 제일 골을 잘 넣기 때문에 거기 간 것이 아니라 평화는 센터백을 못해요. 볼을 보는, 이 게임을 보는 시야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공 오면 발 앞에 있는 걸 슛은 하지만 공을 배급하고 조율하고 수비진 전체를 데리고 전진하고 후진하고 이 지휘를 아직 평화는 그걸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앞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자원을 센터백으로 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감독도 팀의 승리를 위해 이렇게 자원을 배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대한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시겠어요? 저는 왜 우리가 이 풍요롭고 안전한 한국과 미국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지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순교당하며 동굴에서 핍박당하며 숨어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배들보다, 혹은 제3세기에서 지금도 기독교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테러의 위협을 당하는 이들보다 더 신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일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 당신이 아끼시는 자원을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투입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어부지리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곳에 배치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자주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퍼즐을 지키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딘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닐까요? 힘겹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배정받은 이들은 그럼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처방과 세상의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세 번째 이유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복지에 묶여있는 이 세상의 처방과 달리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영원에 이르는 구원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처방은 오늘 이 시대 이 자리 지금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인생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 너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 처방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세상 처방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천년만년 아프지 않고 살게 되나요? 그저 노화와 질병을 감당해야 하는 인생에 잠시 유예 기간이 생긴 것일 뿐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습니까? 예, 우리가 결국은 맞이해야 할 죽음이라는 통과해야 할 관문을 조금 뒤로 미룬 것일 뿐이에요. 돈을 벌었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있고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얻었나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가는 것일까요? 곤경에서 벗어났습니까? 새로운 곤경은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의 어떤 처방도 해결책도 임시적인 것이요 단기간의 처방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 단기간의 처방을 넘어선 참되고 영원한 처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불쌍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잠자는 자들일 뿐이에요. 잠에서 깨어나 상쾌하고 풍요롭고 충만한 아침을 기다리는 잠시 잠든 자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다 굼,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왜 죽어서 죽음이 되었는데 그가 자는 것일 수 있습니까? 영원히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그 소망을 이렇게,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 이젠 죽었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인생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망한 것,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는 한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언제 그 짧은 길에서 경쟁자를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나 마라톤은 좀 앞서가든 뒤서가든 한두 번 넘어지든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마라톤에서 승자는 마지막 줄에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승자. 그 전에 이제 뛴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15분밖에 안 됐는데 넘어졌든 좀 뒤로 쳐졌든 좀 앞서갔든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닌 것이죠. 인생은 마라톤 같은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마라톤을 달려가는 자로서 이 짧은 인생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쌓인 일이 우리에게 망한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성공은 지금 내가 얼마나 유복하게 사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실패를 겪어서 고생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성공은 참된 소망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이 세상의 싸구려 처방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이들은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병으로, 가난으로, 세상의 환난으로 고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처방과 성경의 교훈이 결정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말 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처방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붙드는 이들의 처방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잠깐 보이다 말 세상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할 하나님 나라 중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벼운
세상의 진통제로 고통을 면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리의 치료제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